오늘 우리 귀한 말씀을 전해주러 오신 우리 가은혜 목사님은요, 일본 선교사님이기도 하시고요, 또 현재 온누리교회 부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양재 기도학교와 묵상의 집에서 윗예배를 담당하고 계시고요. 십자가의 연인과 기도의 회복, 또 실전 기도 등 많은 저서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은혜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귀한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혼란 가운데 있고 들리는 소문마다 저희들이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히 우리가 낮은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아이 볼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결단과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가은혜 목사라고 합니다. 여성 예배 쪽에서는 제가 몇 번 이 말씀을 전하러 온 적이 있는데요. 수요 예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말 짧은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기도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묻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나왔냐 하면은 제가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어떻게 기도를 했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저의 간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전하고 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주 바로 결론으로 나가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 정치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요. 촛불 시위 나가신 분 계십니까? 나가셔도 손 안 드실 것 같은데 그것은 자기의 자유니까요. 하나님을 믿어도 촛불 시위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리는 권세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는 주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를 했고, 저희는 제가 이제 주중에는 양재 기도학교라는 곳을 섬기고 있는데요. 주중이지만 한 300명의 분들이 나와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정말 이 권세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조국 교회를 위해서, 조국 우리 나라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북한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했는데요.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여러분 참 기도를 한 사람들은 비애감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계 정세를 보면 지금 참 혼란의 시기죠. IS, 테러,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몸에 피부를 닿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선 이후에도 지금 정말 50여 개의 그 도시에서 데모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쇼크에서 벗어나질 못해서. 저희는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정말 미국에 있어야 되나 하는 고민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심각한가 했더니, 정말 이제 남부로 내려갈수록 길거리 지나가면서 트럼프 하면서 막 백인들 있잖아요. 파란 눈에 그 금발들이 뭉쳐가지고 트럼프 하면서 가면 나치 표시된 깃발도 들고 그랬을 때 이제 혐오주의가 지금 사건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죠. 뉴스를 보면 흑인뿐만 아니라 소수인종까지 잘못 걸려들까봐 사기 우회해서 가고, 그리고 이제 후디는 절대로 안 입고요. 후디 아시죠? 후디 입고 청바지에 손 탁 넣고 걸어가면요, 오바마 대통령도 문책을 다 갑니다. 흑인들이 다 그래서 너 괜찮냐고 물어보고.
이제 미국이 참 기독교 종주국으로서 기회의 나라였는데 너무 슬픈 사실들을 접하면서 이게 젊은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안 보이는데요. 죄송합니다. 가까이 오세요. 제가 좀 노안이 있어서 안 보이니까 좀 갖고 오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시간에 제약 없이 하시라는 뜻인데요. 저도 집에 가야지요. 밤새도록 할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이제 젊은이들의 이제 여기 젊은 분들이 많으신데 제 눈에는 이제 노안이라 다 젊게 보입니다. 저 은혜예요.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보면 특별히 이제 저희 아이는 이제 딸 얘기를 들으면 racist, sexist, 그러니까 인종차별주의자고 이제 성차별, 그러니까 여성 혐오까지 하는 그런 발언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통령으로 추대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한국 얘기는 너무 복잡하니까 미국으로 좀 얘기를 할게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데모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또 동성애자들이 많아요. 예, 어느 나라든지 자신의 이득과 또 삶의 안전이 그 당선된 그 대통령의 성향과 정책에 얼마나 반영되는가에 따라서 반대도 미묘하게 반대파가 있고 다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이에요. 또 찬성하는 사람은 또 복합적인 이유로 또 찬성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시대를 보면서 혼란의 시대에 리더도 많지 않은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최근에 정말 그 영성일기와 주만 바라보라 하는 그 프레이즈로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설교를 딱 들어보니까 이 혼란의 시대 때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했더니 엄청난 그 악플이 달리는 댓글이 달리는 걸 봤어요. 뭐냐면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도 하는 거 좋지만 이런 때 기도만 하고 있어야 됩니까? 이런 거였어요. 그래도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진짜 그 항의의 아주 메시지와 이런 댓글을 많이 달리는 것을 보면서 목사님이 너무 가슴이 아팠고 또 너무 이렇게 충격을 받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하여간 거기에도 조금 다른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사실요,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우리 참 많이 흥분하기도 하지만 우리 역사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역사도 수많은 정권이 나타났다가 수많은 나라가 나타났다가 수많은 제국이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나타났다가는 사라져요. 세상의 나라는 다 그런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늘 인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지켜가려는 사람들의 모습을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비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로마서에서는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뭐냐면 세상 일로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righteousness, 옳은 것을 행하는 것, 그리고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정말 전쟁이 일어났을지라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를 먼저 질문하셔야 됩니다. 아마 그 목사님께서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큰 사건이 일어나면 그리스도인들도 막 붕괴하면서 그다가 막 낙담하면서 침체하면서 영적 침체까지 오는데 우리 옛날 세월호 때도 그랬잖아요. 제가 세월호 때 CTS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상담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상담 방송 다 중지. 세월호 사건을 이제 조명하면서 목사님들 나와서 막
우리 그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그 어린아이의 생명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거는 참 좋은 기도였어요. 근데 2주간을 울고불고 막 이런 것들 막 계속 하다 보니 제가 CTS 방송에 딱 가면요. 온 방송국 전체가 우울한 느낌이죠. 이게 낙심의 영, 좌절의 영으로 꽉 차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 나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불의를 보고 붕괴하는 거, 의분을 갖는 거는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닌 건 아니다고 그리스도인들도 말해야죠. 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어버릴 정도라면 여러분 자신의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언 말씀을 통해서 무릇 지킬 만한 것이 있는데 그게 너희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너희 마음에서 모든 생명이 나기 때문이다. 저는 그때 방송을 하면서 느낀 게 이거는 아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또 나머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용기를 줘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도 아니더라고요. 기독교 방송국인데 희망의 메시지를 하면 이게 째려보는 그때 좀 그런 분위기였어요. 뭔가 좀 밝은 분위기 하면 완전 마녀사냥 당하는 느낌.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폭탄이 떨어져서 내 가족이 죽는다 할지라도 정말 내 가족이 천국에 들어갔다면 그건 기쁜 일이에요. 김알람 박사도 자기 장례식 때 자기 절대로 슬픈 찬송을 부르지 말라고 해서 기쁜 찬송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정말 사후 체험을 했던 사람들은 자기 몸에서 빠져나가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봤을 때 장례식에서 막 see you later 이렇게 그렇게 하길 바라죠. 그럼 우리 천국에서 볼 수 있는데 정말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의 기도는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집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어떤 서양 여자분하고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셨대요. 아시아 지역에서 오래 선교하다가 미국에 들렸다가 다시 돌아가는 길에서 비행기에서 만났어요. 이런저런 이분이 굉장히 톡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이 집사님이. 얘기를 하다가 자기 자리로 딱 돌아가려고 할 때 see you later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분이 뭐냐면 see you in heaven. 우리한테는 그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는 천국의 조금 맛을 본 적이 있어요. 기도 가운데. 그랬더니 정말 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흥분하는 것도 잠시, 좌절하는 것도 잠시. 그러니까 내 마음의 평안을 다시 되찾고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이 있으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다시 기쁨을 되찾고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하러 가자. 저는 뭘까요? 전 목사니까 한 명이라도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죠. 저희는 이제 기도 사역을 통해서 정말 병들고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다 와서 기도하면서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 안에 엄청나게 어둠이 많아요. 여러분 그거 인식하십니까? 내 안에 어둠이 많다는 거. 못하는 분들도 참 많더라고요. 내가 왜 어둠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회에 가서 집회에서 막 집회를 하다 보면 어떤 교회는 굉장히 밝으세요. 얼굴이 보면 너무 샤방샤방 이쁘시고 막 밝아서 그래서 이 교회는 너무 좋겠다. 너무 밝아서 목사님한테 너무 좋겠다 그랬는데 이제 기도 사역을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늘 근심 걱정하고 지겹도록 따라다니는 그 내 마음의 분노 막 이런 것들 제가 다뤄가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을 이제는 그 지긋지긋하는 그 어둠 떠나보내십시오 하고 같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적 기도도 시키고 자가 축사도 시키고 그러면요. 기도하고 나면요. 얼굴이 다른 얼굴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죠.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그 영적인 얼굴에서 이 안에 어둠이 엄청나게 있구나. 이제 빛이 임하면 어둠이 드러납니다.
빛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샤방샤방샤방하고 다니다가 회칠한 무덤처럼 살다가 지옥에 갈지 천국에 갈지 나중에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중요한 것은 다시 돌아와서 우리 안에 정말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살 수 있고 주변을 살릴 수가 있어요. 모두 다 붕괴하고 침체하고 좌절하기 시작하면 정말 이 나라 망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도할 수 없어요. 맨날 이렇게 한탄하는 기도지 살려내는 진정한 중보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는 것을 일단 인식하고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까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고 광풍이 일어날 때 잠잠하라면 자연까지 순종했던 그 예수님. 그 능력이라면 우리를 괴롭히는 로마 군인들 그리고 로마의 제국까지 다 물리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정말 높은 자리까지 올려줄 거라고 착각하면서 살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회운동이나 정치운동은 하지 않으시고 맨날 산에 가가지고 기도만 하시고 영혼구원만 하시고 그런 예수님의 모습에 치를 떨었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유다. 나중에 참다 못해서 예수님 팔아 넘기죠. 유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믹스해서 혼동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아무 무력하신 분 같아요. 그러나 놀라운 거 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한 사람들은 내가 변하니 내 가정이 변하고 내가 몸담고 있는 그 직장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국가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영향력이 없는 것 같지만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어요. 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조직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제도를 변화시키면 많은 것이 변화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많이 체험하셨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변화시키면 완전히 나라가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 정권과 나라들이 수없이 나타났다 사라졌지만 그 중에서는 훌륭한 지도자도 있었어요. 또 그 중에는 엄청난 악명 높은 지도자가 있어서 수천만 명을 죽음으로 내몰린 스탈린다. 그리고 또 히틀러도 있었죠. 이런 사람들은 정말 기가 막힌 지도자였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뽑은 리더를 통해서 얼마나 세상의 사람들이 축복을 받느냐입니다. 150여 전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났습니다. 4년간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60만 명이 죽었습니다.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 60만 명이 어떤 그 제도, 노예 제도를 하나 가지고 싸운 것입니다. 60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나 이런 전쟁 앞에서 남군도 북군도 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다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1년 동안은 북군이 계속 밀렸어요. 계속 지는 거예요. 북군의 리더가 누구였냐면 여러분 다 아시는 아브라함 링컨 아닙니까? 체중이 그 거구잖아요. 링컨 영화를 보니까 그렇게 거구인 줄 몰랐어요. 그 거구의 체격에서 83kg에서 57kg까지 빠졌다고 합니다. 당시 남부의 대통령은 제퍼슨 데이비스였는데 이분은 남부 시민들에게 기도의 날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기도야말로 전능하시며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다. 기도는 적과의 싸움에서 남부 연합에 가담한 남군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방패가 되리라. 너무 멋있잖아요. 그럼 북군 다 죽어야 되겠네요. 이런데 우리가 크리스천들의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중요한가 그 포인트를 정말 여러분이 오늘 캐치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링컨은 흑인들을 노예처럼 인간 이하의 짐승처럼 부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남부연합의 모습이 너무나도 기가 막혔다고 합니다. 그때 링컨은 이렇게 얘기했죠. 다른 사람의 이마에 흘러내리는 땀에서 자신의 이익을 착취할 욕심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한다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다. 지금 남과 북이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상대방을 이기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양쪽의 기도가 모두 받아들여질 수가 없다. 어느 쪽도 소원하는 바를 완전히 이룰 수는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그분의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링컨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도 수없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것 말고는 달리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란 없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내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바르게 서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며, 그런 우리 자신인가를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 기도하죠. 이해해달라고 하고 다 기도하지만 이것이 정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은 옳은 일인가, 이런 기도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의 그 비참한 기독교 역사에서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죠. 십자가 전쟁 때 어떤 비참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로마에서 진군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그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오다가 거기가 오스만 투르크족들이 살지 않았습니까? 이슬람들이 살았어요. 어찌나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였던지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치를 떠, 십자가만 봐도 치를 떠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했죠. 그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이거 얼마나 좋아요. 성지순례도 하고. 그리고 성지순례가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성지순례 안 한다고 무슨, 하나님과 그게 무슨 관계예요? 그냥 우리가 위로받는 거잖아요. 아, 거룩한 것이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한 영혼을 살리느냐 마느냐,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관점이 너무나도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고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하나님 측면에서 너무나도 잘못된 것들이 많다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우리가 60, 70년대 때는 정말 교회들이 세력이 좀 적었고, 또 만나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그때는 누구나 다 가난했죠. 그래서 모이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80년대, 90년대 들어와서는 이제 우리가 당면한 가난의 문제는 조금 벗어났는데 민주화의 문제가 심각했어요. 독재 정권 하에서 신음하는 아직 그런 문제들 때문에 너무나도 이제 뭐 대학생들도 운동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기도했습니다. 밀레니엄 이후, 2000년 이후에는 우리가 경제적인 부를 이루게 되었고, 정말 지금 젊은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3, 40년 전에는 상상을 할 수 없는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촛불 시위를 하면서 저는 그 시위를 볼 때 좀 남다른 감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참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결혼하면서 저희 남편을 만나서 한국에 들어왔고, 저희 남편이 저를 전도해서 목사까지 됐어요. 저희 친정에는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일교표셨고, 제가 이제 우리 남편을 만나가지고 이제 한국에 오면서 이제 한국 생활을 하는데 제가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근데 너무너무 하나님에 몰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도 많이 일으켜 주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아직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은 제가 10대 때였지만 1980년도 5월 광주를 비치고 있는 NHK 화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처참한 그 광경은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한국인가? 저 정말 제가 한국 사람이라는 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너무너무 잔인한 장면, 참혹한 장면들이 비춰지는데 한국에서는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몇 년 후에 다 그 사실을 알았죠. 그 사실을 제가 다 보고 집회 현장에서 사람들이 어쨌든가 자기의 의견을 낼 수 있는 장이 마련되고 분위기가 되었다는 것만 해도 저는 대단한 발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죠. 그러나 배부르고 등 따시어지면 그 신앙이 정말 참 신앙인지 진가가 드러납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도 참 신앙인지 진가가 드러나야죠.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면서 나가는 사람이라면 그 신앙, 그 믿음은 참 믿음이겠고 배부르고 여유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예배도 안 드려. 시들시들해요. 건성으로 오는 거죠. 형식적으로 드리고 기도도 별로 안 하고. 그러면 여러분의 그 믿음이 신앙이 진짜인가 진가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하나님 나라를 주 안에서 발견한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이 채워지든 안 채워지든 보석을 발견한 그 땅을 구매하는 농부처럼 진주를 찾아가는 그 상인처럼 계속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명예와 돈과 성공을 취한다 할지라도 명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공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진짜 성공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에는 블라디미르 황제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때가 한 800년대인가요? 그때 이제 러시아가 기독교화가 되는데 그는 뭔가 종교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가만히 체크를 해보니까 기독교가 좋다는, 그때는 캐톨릭이죠. 동방정교입니다. 그래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체면 때문에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황제의 권위를 내세워서 세례 받으려면 물에 들어가서 이렇게 엎드려야 되죠. 황자가. 어디 앞에서 머리를 엎드려요. 그러니까 다 버티고 와서 세례를 받으려니 누가 줍니까? 그때는 이제 카톨릭이 동로마, 서로마 제국으로 나뉘어서 서쪽엔 로마가 수도였고 동쪽에는 지금 이스탄불인 콘스탄티노플이 수도였습니다. 그 대주교가 와서 세례를 줘라 했는데 안 왔어요. 자기가 찾아가서 세례를 구하려면은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 엄청난 헌물을 바쳐야 되는데 그것도 좀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그러지 말고 쳐들어가자. 그래서 그 이스탄불 거기 동로마 제국을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대주교를 인질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베풀어라. 그러니까 할 수 없죠. 해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기독교를 국교로 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서 모든 사람이 기독교화 된다면,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이게 제대로 된 신앙이 될까요? 저는 친정 식구가 다 안 믿으니까 이렇게라도 좀 우리나라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 고종이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고종이 하도 이제 그 구한말 때 자기를 음해하고 또 살해하려는 세력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열국이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 부부에게 부탁을 해서 사모님이 손수 일정 기간 동안 요리를 해서 갖고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마우니까 고종이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그럼 우리 조선을 기독교를 국교로 할까? 그 얘기 딱 교수님이 하시는 거 들었을 때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 내가 전도하기도 쉽게. 우리 친정은 정말 엔타이 크리스천 가족이에요. 막 그냥 비기독교가 아니라 적그리스도 세력입니다. 뭐 비난하고 그러고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국교화 되면은 그냥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가 단번에 노라고 했습니다. 왜? 신앙이라는 것은요, 1대1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고 구원받는 것이 신앙이지, 국교화되면 이게 종교화되는 겁니다. 형식으로 그냥 치우쳐요.
우리도 교회 보면은 모태신앙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안 만나고 형식적으로 오는 분들은요, 여기 오면은 꼭 이제 화장실 안 간 것 같아서 주일날은 꼭 옵니다. 그렇지만 형식에 그게 무슨 하나님과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만남이 있어야지.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야죠. 구원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거듭나고 구원 티켓을 받습니다. 구원 티켓을 간직해서 농 속에 놔뒀다가 죽을 때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반드시 갖고 있는 순간 천국행 열차를 타야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천국에 향해서 빛 대신 예수님을 향해서 그 기차가 달려나가면서 내가 성화되는 것이, 그게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신앙에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이런 세례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유럽의 호전적인 색슨족, 영국의 후예들이죠.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한 가지 조건을 내밀었습니다. 그 나라도 전 나라가 기독교로 한다. 왕이 선포를 하니까 그래서 다들 줄지어서 세례를 받게 했어요. 근데 오른팔만은 물속에 담그지 말게 해달라는 것이 조건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침례로 하는데 다 들어갑니다. 근데 오른손을 드는 이유가 이 칼을 쥐고 전쟁을 계속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사륙의 팔이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고 요건 내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되게 양심적이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세례받고도 아무렇지 않게 죄짓잖아요. 그렇죠? 퐁당 들어가가지고도 막 아무렇지도 않게 죄짓는데 생각해보니 이 손으로 사람을 죽인다니 안 되겠다. 이거는 빼주세요. 난 색슨족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너무 양심적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이쪽은 세상 속에서, 이쪽은 교회에서 이런 이중생활을 하는 사람들처럼 무서운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잣대, 그게 뭐냐? 경험, 그리고 이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요리하는 것, 이거는 취하고 이건 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딱 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저는 만나는 순간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는 간증이 나는 다 그런 줄 알았는데 전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아직도 생각이 나요. 제가 외대에서 일본어를 가르쳤거든요. 근데 그때 차를 타고 주차장 쪽으로 가는 순간에 제가 쭉 말씀을 듣고 가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막 찔림이 있는데 제가 너무 교만한 거예요. 너무 교만한데 좀 내가 교만하네 이렇게가 아니라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해놓고 주님 내가 왜 이렇게 교만합니까? 구제불능이 내 존재 자체가 너무 교만해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 눈을 뜨는데 예수님이 제 앞에 서 계시더라고요. 흰 자라고다. 그래서 저를 딱 보시면서 손가락 가리고 너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내가 죽었노라. 제가 완전히 그 시간 완전히 제 자아에 큰 유리창이 있다면 와르르 쏟아지더라고요. 막 차 안이 대굴대굴 굴렀어요. 그리고 제가 일주일 동안 거의 바울종 식음을 전폐했다 그러는데 저도 거의 못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고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저는 진짜 전도만 했어요. 제가 일본에서 박사과정까지 나온 사람입니다. 근데 아무리 학교에서 이후에요 가르쳐도 인간이 안 변하더라고요, 애들이. 근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막 팍팍팍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고 저 만나는 사람마다 다 전도했어요. 주일은 교회 데려가는 사람은 줄 섰고요. 토요일 날은 아예 나를 잡고 우리 집에 초대해서 밥을 먹일 사람 아니면 나가서 먹일 사람
왜냐하면 집에서 먹일 사람은 공을 좀 더 드려야 돼요. 여러분 집에 초대받을 때 기분 어떠세요? 반찬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게 아니라 굉장히 대접받는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아니, 제가 요리를 좀 못해요. 그래가지고 아줌마가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평신도 때 한상 차려놓고 막 오면은 막 너무 미안해서 그 다음에 따라서 이제 교회 오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혼 직전에 후배들 와가지고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후배가 의사랑 결혼했는데 남편이 외도를 하면서 완전히 학대를 받으면서 아이는 4살, 2살짜리 낳는데 이혼 위기에 있어서 이제 내일 모레 이혼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 친구가 엄청나게 잘 나는 국제 통역사였기 때문에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됐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순간 전화해서 교회 나오자. 하나님 붙을 수밖에 없어. 그랬더니 나왔어요. 정말 결단한 날이었어요. 그 친구가. 저는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제가 그때 사랑의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 서초동 그 강남대로에서 들어가는 그 길목에 제가 그 교회 앞에 우산을 받치고 서 있는데 저기서 2살, 4살짜리를 데리고 이렇게 오는 모습을 보는데 내가 눈물이 확 나오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20년간 그 교회에서 잘 봉사하고 지금은 굉장히 집사님 되셨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아니, 그런 사람서부터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하여간 전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왜 전도를 그렇게 많이 했냐면 저는 정말 하나님을 굉장히 찾았어요. 제가 뭐 고난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막 좀 가정적으로는 유복했습니다. 근데 항상 제 마음에는 뭔가 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뭐랄까 진리에 대한 거.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면 뭔가 이 진리를 터득하지 않을까.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공부를 하고 저희 남편을 만났는데도 저 사랑해서 참 결혼을 했는데도 채워지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누가 보면 아이 배부른 소리 한다. 정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예수님을 딱 만난 순간 이거구나. 내 영혼 안에는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을 다른 걸로 채우다 보니까 내가 만족을 못했구나. 그 다음부터 제가 완전히 그 신앙에 올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온 이 길에 한 번도 저는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저는 너무너무 기쁘고요. 제가 좀 늦게 그래서 신학도 하고 목사 안수도 늦게 받아서 지금 안수 받은 지 한 몇 년 되나요? 한 5년째 되는데 저는 제가 그래도 제가 5학년이거든요.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저 4학년으로 볼 줄 알았는데 어쨌든 저는요 갱년기 아줌마 아닙니까? 그런데 저에겐 너무 꿈이 많아요.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 막 가슴이 벅차요. 내가 또 어떻게 가서 또 이렇게 설교하면 사람들이 살아나겠지. 막 정말 설교하고 제가 사역하는 곳곳마다 막 사람들이 변하는 걸 저는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정말 뭐 감기가 막 들리고 막 피곤했다가도 막 기도하기 시작하면 금방 감기도 낫고 그래서 너무너무 건강한 거예요. 제가 굉장히 약골이고 몸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암도 걸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날라다닙니다. 하나님이 영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미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동행하시고 늘 하나님의 감동 감화를 받는데 인생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너무 행복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아니.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가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Before, after 수술하면 다른 것처럼 저는 확실히 알아요. 이사야서 보면 이사야가 6장에 보면 여러 가지 그 세상에 우시아 왕이 죽었기 때문에 세상이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이 외침을 당할 위기에 있었고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에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요. 거기서. 근데 놀라운 것은 이사야가 하나님을 딱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예수님 만나는 순간에 제 교만함 때문에 대굴대굴 굴러다녔다고. 그와 똑같이 이사야도 자기의 죄가 드러나서 난 죽겠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 말의 죄, 입술의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거 엄청나게 저지르고 살죠. 쉽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도 사람들 만나면 쑥덕쑥덕 우리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우리 전도사님 어쩌고 저쩌고. 디아볼로스, 사단의 뜻이 뭐냐면요. 중상하는 자, 수군내는 자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할 거 있으면 앞에서 말하고. 근데 이사야가 뭔가 이런 입술로 말로 죄를 많이 지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성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하지 않으면 그 안에서 그냥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죽어버려요. 아마 우리도 여기 하나님 대면하는 여기 지성소가 있었다면 우리 다 죽어서 나갈지도 몰라요. 우리 다 저기 입구에서 방울을 달아야 돼. 이 노끈으로 허리를 메고 옛날 제사장 그래서 안 나오니까 끌어내요. 우리 또 들어가면 자기도 죽으니까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밧줄을 메고 방울 달았습니다. 달랑달랑 여보세요 살아계십니까? 그러고 우리는 신약의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서도요. 우리는 그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는데도 이제는 없는 것만 보고 짜증부리고 뭐 아무렇지도 감동 감화가 없어요. 왜 감동 감화가 없을까요? 저도 아마 하루도 기도를 빼고 기도하지 않는 생활에 한 일주일 가면 저도 감동 감화가 사라질 거예요. 저는 예수 믿은 그 순간부터 하루도 나는 기도를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기도하는 것은 깨어있는 거고 깨어있으려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같이 갑니다. 제가 뭐 특별한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특별한 은혜 물론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저한테. 그렇지만 저도 하루도 빼먹지 않고 저는 기도했어요. 왜? 기도 하루도 빼먹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 하시는 놀렐루야? 할렐루야죠. 간섭해 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하루 기도 안 하고 이틀 기도하고 한 달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무소식이야. 그 사람 진짜 문제 있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벌써 이제 집안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될 일도 안 돼. 기도를 안 하면 당연히 될 일도 안 돼. 이럴 때 여러분 할렐루야 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호흡이에요. 호흡이 끊어진 자에게 무슨 생명력이 있겠어요? 중환자실 가보세요. 다 인공호흡기 메고 있잖아요. 다 병든 사람들만 그렇게 호흡을 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호흡이 강해요. 이것은 기도의 어떤 원리하고도 굉장히 맞물리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예수님의 빛 가운데 딱 들어가는 순간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저는 진짜 제가 탁 쓰면 막 하고 여러분의 죄가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그래요. 저 갈 거잖아요. 여러분 기억 못하니까. 탁 드러나서 막 들어와서 막 그거 갖고 회개하고. 진짜 능력 있는 사람들 그렇거든요. 여러분 왜 그 목사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라.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바라보는 거에서 이탈하기 시작하고 세상의 제도와 정권의 비판에 손을 들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가늠한 여인에게 네가 죄 없는 사람들은 돌을 던지라.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극적극적거리면서 땅에 뭔가 적으셨잖아요. 성경 안 읽으시나 봐. 거기 써있거든요. 극적극적 하실 땐 저는 뭘 쓰셨을까 상상해본데 소크라테스 그랬을 것 같아요. 너 자신을 알라.
중요한 것은 남을 비판하기 전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나는 저런 죄가 없을까? 내가 최순실 자리에 있으면 저런 짓을 안 했을까? 여러분은 안 하셨겠죠. 근데 저는 상담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얘기해 보면. 제가 박근혜 자리에 있었다면, 제가 이제 목사로서 사니까 세상하고 차단된 삶을 살더라고요. 그랬을 때 너무 누군가 저를 잘해주면 그런 유혹에 빠질 수가 있겠더라고요. 교제권이 없으니까. 그랬을 때 내 자신을 추리고 하나님 점검하게 되지, 무조건 남에 대해서 비판하는 손길을 거둬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우리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출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나를 바라보고 나의 죄를 점검하고 나의 문제를 점검하는 것 중요한데,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거기서만 머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격동의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엄청난 영적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랬을 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침묵하면서 조용히 기도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선포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이 대한민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 지금 교회가 다 위축이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다. 이런 선포를, 이 소리를 하고 선포를 할 때요, 영적 세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왜 소리를 통해서 무너졌냐면은 소리에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두렵고 어려운 순간일수록 더 큰 소리로 소리 지면서 기도해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간에는 다 녹음이 돼요. 이 소리가. 영적인 공간엔 다 소리가 녹음이 돼서 기도를 확 채우고 하나님의 경배의 영으로 막 채우기 시작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천군 천사가 돌기 시작하면서, 그런 곳에 가면 기도가 잘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침체와 낙담의 영에 의해서 우리가 눌리기 전에 우리가 일어서서 깨어 기도함으로 선포할 때 이 나라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잘못된 것을 시작하는 것 중요해요. 무조건 눈 감는 거 그거 아닙니다. 집회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은 세상의 정치, 교육, 사회, 문화, 경제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다니엘이 어떤 놀라운 환상을 봤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전쟁에 대한 환상인데 두렵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근데 기도한 그 첫날에 응답이 돼요. 응답이 어떻게 되냐면, 응답이 아니라 첫날이 아니 죄송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나중에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와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와 대화가 쭉 나옵니다. 10장에. 네가 기도한 첫날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벌써 상달이 되었어.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응답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그때 페르시아 왕이라는 것은 그 세상의 페르시아 왕에게, 그 정권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는 영적인 세력이에요. 어둠의 세력인 거예요. 그거를 이제 개역개정에서는 바사군주라 그러죠. 그 바사군주가 나를 막아섬으로 내가 내려오지 못하니, 네가 21일 동안 그래도 쉼없이 기도하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께서 그걸 응답하셨어. 우리가 기도하면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여기 나오는 게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막 가서 그 기도를 갖고 올라가서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럴 때 지상에서 딱 응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바사군주가 딱 막고 있으니까 가브리엘 천사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천사지 싸운 천사가 아니거든요. 그때 미카엘 요즘에 요리사 미카엘 미카엘이에요. 영어는 마이클. 그 미카엘 천사가 와가지고 천사 군사장이 막 칼을 휘두르면서, 재밌죠?
제가 어린애들 집에서 이거 하니까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막 칼을 휘두르면서 싸워주는 거예요. 길을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그걸 갖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응답이 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그 고레스 왕이 집권을 하던 시대 때 유대 사람들을 다시 그 나라로 귀환도 시키고 또 스룹바벨도 귀환시키는 좋은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왕은 하나님을 믿는 왕이 아니었어요. 자기 신이 있었어요. 그 사람 자체가 신으로 숭배받았고요. 이렇게 그 나라의 정권과 그의 교육과 그리고 정치와 흥망성쇠를 그 나라를 지배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고 그 세력과 연관이 있는 것, 흥망성쇠는 그 세력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귀절인 것입니다. 우리가 민족 복음화, 또 나라를 정말 우리가 지금 얼마나 한국이 음란하고 타락했는지 여러분 정말 서울은 인천은 아닌 것 같아요.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음란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까지 기독교인들이 1000만이 된다고 하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런 나라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캠페인으로 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너무 프로그램 여러 가지 영상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본질을 잃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일본에서 참 오래 살았죠. 일본이 왜 복음화가 안 되는 이유가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기도로 영적 전쟁을 치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성도도 적을 뿐더러 다 나약한 거예요. 자기 목숨 하나 살리는 것도 이러고 중환자실 성도들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강한 야성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한국에는 많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한국의 큰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 장대현 교회에서부터 우리가 통성 기도를 하고 소리에는 능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하고 모이면 통성 기도하고 합심 기도했더니 이 기도의 능력이 이 한국의 영적인 지상도를 다 바꿔놨고 놀라운 축복의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싸울 상대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보다 사람의 몇 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영적인 세력과 싸우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잖아요. 영적 세력은 뭔지 잘 모르겠고 막 사람을 잡는 거죠. 열받으면 막 남편 잡고 부인 잡고 애들 잡고 기도할수록 우리 엄마는 너무 무서워져. 애들이 고백이 그래요. 막 좋을 땐 너무 좋은데 막 남편들이 그러잖아요. 다 집에 들어올 때 제가 이제 남한산성에서 민예배할 때는 이제 여성 사역이 아니라 남성분들도 가족들이 많이 오거든요. 이제 우리가 조모임 하고 하는데 제가 참 재미나는 게 다 남자들 모임을 다 가니까 자기는 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제일 눈치를 보는 게 우리 부인의 기상, 얼굴에 오늘은 맑음인가 흐림인가 빈가. 그래서 만약 그거를 잘못 파악하고 내간을 밟는 순간 우리 집은 불바다가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벌써 그 바사군주가 뭐였어요? 뭔가 분노할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영향을 막 받고 있는데 이 남편이 모르고 가다가 뇌관에서 밟은 거야. 날벼락이죠. 근데 이제 이 나라적으로 봤을 때는 바사군주가 다 있습니다. 미국의 바사군주를 생각해 봤어요. 미국의 바사군주는 음란한 영이에요. 폭력, 죽음의 영, 중독의 영,
마약, 뭐 하여간 뭐든지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몬의 신, 물질. 머니 톡스라는 말 있잖아요. 돈이면 다 된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의 바사군주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의 영. 제가 예전에 어떤 일본 사람들이 그 우상숭배가 왜 강하냐면, 우상숭배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류를 일본에서 시작했잖아요. 아이돌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윤사마 하면 그죠 어디 나왔고 유명하다 정도인데 일본에서는 이 윤사마를 보기 위해서 투어 패키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없을 거예요. 옛날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윤사마의 생가와 저 모차르트의 생각 가봤는데 윤사마의 생각을 들여서 이제 그 회사를 한번 돌고 그 다음에 러브 소나타인가요? 러브 소나타 아니죠? 무슨 소나타인데? 일본에서 했던 우리나라 이름 뭐죠? 유명한 겨울연가를 찍었던 남이섬을 한번 돌고 또 그런 패키지가 있었대요. 근데 이제 거기 가이드를 했던 이제 여자분 얘기를 해서 내가 많이 웃었는데 그 여자분이 그러더래요. 제가 일본 말로 이제 설명을 한 다음에 또 얘기를 하는데 거기 어떤 부인이 손들고 그러면 가이드상은 한국의 남자 배우 중에서 누굴 제일 좋아합니까? 그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장동건을 좋아하는데 갑자기 탁 째려보더래요. 그래서 전화 걸었어요. 관광회사에 전화해서 도저히 마음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 뜻이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은 같이 내가 안내를 받을 수 없다. 그 자리에서 잘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집으로 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 그때부터 말조심을 엄청나게 하는데 더 웃긴 것은 이제 호텔에 가잖아요. 호텔에 딱 방에 들어가면 너무 피곤해서 피곤하는데 그 트렁크 문, 그 지퍼를 탁 연 다음에 브로마이드 있죠. 돌돌돌돌 마른 걸 쫙 펼친대. 그리고 그때 윤사마가 누워 있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오츠카레 되셔? 피곤하지요? 그래서 오야스미나사이 쉬세요. 그리고 옆에서 누워 있는 모습을 보는데 그 가이드 말이 소름이 끼치대. 왜 그럴까? 왜 좀 제가 미국 친구한테 한번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 아이돌에 대해서 요즘 우리 한국도 그러죠. 막 여기 찍고 저기 찍고 해가지고 막 사진 내고 그런 거 보면서 별난 거 같고 다 who cares 이러면서 별난 거 같고 신경을 다 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럴까? 우상숭배의 영이 있기 때문에 수만 개의 우상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우상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뭔가 이렇게 꽂히는 우상이 있어야 돼요. 윤사마 겨울 연가를 보고 막 눈물 흘리고 막 치유를 받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바사군주가 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질의 영이에요. 중국은 어디 가나 복복복복복 써있죠. 복복복복. 많이 보셨죠? 복이라고 한자로. 물질이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먹는 분유도 공업력으로 막 넣을 수 있는 거고. 이게 한국입니다. 한국은 음란의 영.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이 음란한 동영상에 드는 비용이 세계에서 한국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음란한 영상 굉장히 많이 봅니다. 분열의 영. 하여간 3명만 있으면 3당이 형성이 돼. 분열. 근데 우리 안에요. 시기 질투가 한국 사람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저는 좀 일본에서도 오래 살았고 제가 남편 따라서 좀 미국에 유학하는 바람에 미국에서도 좀 있고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공부하다 보니까요. 그 속담을 비교한 적이 있어요. 그때 속담을 비교하는데 보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 속담이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있을 것 같죠? 근데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본 친구한테 어떻게 사촌이 땅을 사는데 배가 안 아플 수가 있어? 그랬더니 그거 좋은 거 아니야?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아랫배가 아프잖아요. 우리가 시기 질투가 되게 많은 굉장히 기가 센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기심이 많아요. 외세의 침략을 당해가지고 어려움이 많으니까 왜 이렇게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위축이 많이 되잖아요. 내꺼내꺼 챙기고 자기 연민에 많이 빠지는 것처럼 이기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뭐 기도해도 내 수험생 기도자잖아요. 이게 엉뚱한 얘기만 해도 괜찮습니까? 주님께 맡기세요. 벌써 결정돼 있습니다. 아멘. 아침에 시간은 뭐 같이 시작하잖아요. 수험생과 동시에 같이 기도하는 거. 지금은 쉬는 시간, 그 다음은 무슨 시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옆에 죽어가도 내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가 기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때가 기운이 빠지더라고요. 다 함께 정말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는데 나중에 고백하죠. 정신 바짝 차려야지.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대. 이게요. 참 우리가 이게 회개해야 될 거예요. 네네네네네. 그 누가 그러자. 네네네네네 기도만 한다고. 북한은 어떨까요? 살인해요. 그냥 탁탁 죽여가잖아요. 고모부도 죽이고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이고. 거짓말은 물 먹듯 하잖아요. 어저께 김정은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거짓말에 영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사는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짓말이 그 모든 게 통제하잖아요. 통제의 영. 우리 대한민국에도 어머니한테 통제의 영이 많습니다. 애들을 리모트 컨트롤해. 학원 갔니 어디 갔니 다 컨트롤하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나라마다 바사군주의 영향력 아래 있으니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가 이렇게 드러날수록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가 아니라 최모모란 사람들의 갖고 있는 영적인 세력에 의해서 이 영향을 받았으니 그동안 우리나라가 이렇게 음란해지고 이렇게 문제가 많았던 이유가 그런 이유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이 어려움에서 타파되려면 우리나라를 지금 덮고 있는 미움과 증오와 분열과 또 이것을 틈타서 우리를 뭔가 해보려는 북한의 세력들을 향해서 우리가 싸워서 나간다는 거죠. 기도로. 영적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우리는 양재기도학교에서 매일은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역대 대통령도 너무 비리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양심이 마비된 부분들이 있어요. 기업도 인재등용 때 뒤에서 역술인이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치에 나가기 전에 다들 점집에 가서 점을 봅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우리가 잘못을 바로잡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영적인 눈으로 이것을 분별하면서 나가야 돼요. 무슨 이파 저파가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를 덮고 있는 이 혼란한 이 분열의 영, 미움의 영 이런 것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갈 때 바사군주는 떠나가게 되고 미카엘 천사가 와서 싸우면서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이 오고 또 우리한테 치유도 일어나요. 라파엘 천사는 치유를 가져다 줘요. 치유하는 이 민족을 치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 작은 일 갖고만 하는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렇게 이런 일이 큰 눈으로 보면 보이는데 요것만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배후에 있는 권세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면 땅에 있는 귀신과 악령들은 세력을 잃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기도라는 게 뭐냐면 구체적인 그 장소에서 기도함으로 기름 부어서 그곳의 소유권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것. 그곳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것이 중보사역이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얼마 전에 그 메릴린 맨슨이라고 젊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락 그룹인데 이게 사진만 봐도 썸뜩한 사람들이에요. 그 완전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무장한 사람들이고 이름이 원래 본명이 마릴린 맨슨이 아닙니다. 마릴린 monroe의 마릴린이고요. 맨슨이라는 것은 그 세기적으로
미국의 엽기적인 살인마예요. 그러니까 그 그룹에 6명이 있었는데 첫째는 가장 음란한 사람, 두 번째 성은 가장 잔인하게 살인했던 살인마의 이름을 컨비네이션해서 6명 다 붙였는데 저는 예전부터 기도를 해왔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한국에 오고 레디 가가가 한국에 올 때마다 엄청난 청소년들이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입을 벌려서 막 그 예수님을 혐오하고 기독교를 혐오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런 가사의 내용들을 부르기 시작하면 그것이 오염이 돼서 아이들을 악령이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때부터 기도를 했는데 3명 멤버가 빠졌고 이번에 우리도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락그룹들은 2-3시간 하잖아요. 근데 1시간 10분 만에 그냥 못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기도하고 있으니 그 콘서트가 되겠으면 노래 부르는데 뭔가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지고 막 엄청나게 막 혹평을 썼더라고요. 어쩌면 이런 식으로 콘서트를 하냐. 그래서 좀 우리가 미안했죠. 우리는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 콘서트를 들었던 젊은 아이들이 콜럼바인 총기 난사 사건 때 그 2 아이가 기독교 집안의 아이인데 늘 듣는 음악이 메릴린 맨슨 음악이었어요. 그 집에 가보니까 그 CD가 너부러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음악을 들어서 그랬다고 하는 것은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고 제가 일본에 10여 년 전에 제가 동경에서 선교사로 있었을 때 너무 엽기적인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만할까요? 곧 마무리됩니다.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뭐냐면은 그 아이가 엄마가 너무 가난한데 여관에서 일하면서 돈을 벌어서 유학을 시킨 거예요. 유학이라는 게 있어요. 도시로 유학을 시켰는데 그 아이가 이 엄마가 옆방에서 자는데 엄마를 토막살인을 그 숄더백에 딱 들고 다니면서 막 택시를 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가 난자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잡혔죠. 집에 가니까 메릴린 맨슨 CD에 쫙 있는 거예요. 근데 죄책감도 없어. 완전히 악한 영이 확 들어가가지고 이 아이를 다 조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마무리 짓고 싶어요. 우리 한국의 이 바사군주가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이런 이 바사군주가 다스려서 아이들과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위에 있는 바사군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정 위에 있는 바사군주는 무엇입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돼. 나도 모르게 막 게임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막 엄마만 보면 화가 나오고 난 여자만 보면 이상하게 막 이상한 거 상상하게 되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안에 바사군주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남편을 위해서 우리가 닥달하고 잔소리하는 것이 아니라 방에 들어가서 그 바사군주와 싸우는 거예요. 음란한 영화. 이 세상에서 남자들이 얼마나 유혹 가운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악한 세력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이 떠나갈지어다. 우리 아이들 학교 보내고 그냥 여러분 마실 가고 맛있는 거 먹고 요즘 대한민국의 레스토랑 가면 다 여자밖에 없는데 여러분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남편이 그렇게 애쓰면서 일할 때 우리 남편 보혈로 덮어주시고 만나는 자마다 축복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아이들을 보호해달라고 좋은 친구 만나게 해달라고 폭력에 온 근접도 하지 못하게 다 막아달라고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우리가 어떤 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느냐를 우리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엄청난 혼란 가운데 빠지고 있습니다. 서로 반목하고 서로 정죄하고 서로 분열했어. 북한의 위협 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길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나라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타도하랍니까? 우리는 사람을 잡는 기도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정치에게, 사회에게 영향을 주는 그 바사군주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안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개인적으로 내가 정말 벗어날 수 없는 이 습관적인 죄, 이 유혹, 또 여러분 가정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정 위에 있는 바사군주는 무엇입니까? 그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비늘이 떨어지게 하여 주셨어. 영적인 세계가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치러야 할 영적 전쟁이 바사군주와의 싸움인 것을 선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찬양 부르리라 할렐루야 영적 승리의 선포하는 주자들에게 주여 능력 주소서 오 주를 찬양 손으로 찬양 전쟁을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전쟁을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을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을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을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을 하나님께 속한 것이 나의 승리의 선포를 하나님 나의 영적 승리로 인도하소서 결과 육을 기도하지 않게 하소서 나의 영의 눈을 떠서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보게 하소서 기도가 들릴지어다 기도의 문이 열릴지어다 주님 받으시는 기도로 부르짖을지어다 내어나 거룩하게 주님께 부르짖을지어다 속한 것이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을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싸울 것은 인간이 아니라 악한 세력들과의 싸움입니다. 주여, 과연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를 영향력을 주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바사군주는 어떠한 것입니까? 또 우리 가정 가운데 바사군주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중독, 폭력, 외도, 자살과 같은 일을, 그것을 볼 때 여러분은 그곳을 누가 장악하고 있는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눈의 비늘이 떨어져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가정은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린 대한민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일어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승가다 희망이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민족 가운데 화합과 사랑과 능력의 정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성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도구가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인천 온누리 교회를 통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예배 때마다 경배의 영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을 내려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온누리 교회, 인천 온누리 교회와 또 이곳에 온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할지어다. 아멘. 네,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분들은요, 이 자리에 나오셔서 또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좌석 옆에 보시면은 기도하실 수 있도록 방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또 기도하실 분들은 나와서 계속 기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기도에 대해서 더욱더 알고자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도서를 준비를 했습니다. 나가시면서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책을 구입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모든 수요 부흥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